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저희가 또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성령의 오심, 오순절의 역사는 교회사에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은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고 사단은 세워지는 교회를 처음부터 싹수를 끊어버리려고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8장까지 저희가 읽어보시면요, 교회는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왕성하게 힘있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사라지거나 꺾인 예가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도 바로 그러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12장 끝에 가보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은 결국 하찮은 벌레에 물려서요, 인생을 마감하죠. 그 왕의 자리에서는 뭐든지 할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시킬 힘이 그에게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 12장의 끝에 보면 하찮은 벌레, 우리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벌레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바로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은 12장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냥 저절로 꺾이지 않고 저절로 부흥한 예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그것을 뚫고 그 환난과 핍박을 오히려 바람삼아 날아갈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뚫어내는 힘은, 어려움을 뚫어내는 힘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상황이 불가능해져 보여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해봐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과로하고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자, 베드로가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은 어떤 전날 밤이냐 하면요, 그 다음날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형 당하기, 죽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자, 그 전날 밤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이 어떤 역사가 있기 바로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12장 우리가 초반부에 보면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경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시도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배워요? 아, 이거는 시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요. 이게 바로 경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누가 잡혔어요?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혔을 때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살려낼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야고보 사도를 데려가셨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도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경험 법칙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지금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지금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끝까지 그들은 그 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과거의 경험 법칙을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예전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지 않는가 보다. 자, 우린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한번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코앞에서 그냥 아닌갑다 하고 놔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 법칙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요. 아무리 상황이 불가능해 보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호련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호련히는 무슨 의미입니까? 호련히, 천천히? 무슨 의미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말이죠. 아무 조짐이 없었어요.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 호련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갑작스럽게, 이러한 의미인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가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패턴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기도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닌가 보다. 거기서 끝나죠. 여러분, 많은 우리 기도의 이 패턴은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은 이런 패턴이에요. 문제를 만났어요. 기도해요. 기도 안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해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이때 이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호련히 나타나기 때문에. 호련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몇 번 돌았습니까? 몇 번 돌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요. 마지막 7일째 몇 바퀴를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럼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13바퀴를 돌 때 한 번씩 돌 때마다 성이 13분의 1씩 무너져 내렸을까요? 첫날 돌았더니 벽에 살짝 실금이 났어요. 두 번째 날 돌았더니 그 실금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6일 동안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째 6째 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돌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다 돌았어요. 안 일어났어요. 근데 언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함성을 질렀을 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마지막 믿음의 선포를 외쳤을 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아무런 조짐이 없었던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12번이요?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6번째까지 씻을 때 몸의 모든 문둥병이 7분의 1씩 회복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6번째 몸을 담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피부처럼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갑작스럽게 베드로 사도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갇힌 이 감옥의 상황이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허술하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12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키게 한 거예요. 자, 4명이 4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4명이 한 조가 돼서 몇 시간씩 지켰을까요? 6시간을 지킨 거예요. 우리 기본 노동시간 8시간 아닙니까? 이게 중노동이기 때문에 6시간으로 줄여서 잘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제 해석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멀리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들은 밖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군인 둘이 베드로랑 붙고 베드로의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련히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입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 줄 믿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옥문이 저절로 열린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밀지 않았어요. 열어달라고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저절로 열린 건 아니에요. 베드로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누가 열었겠습니까? 천군 천사가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자마자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다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가 사실은 한번 한 분에 의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자,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이 존을 천국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 구경을 하다가 허름한 창고 하나를 지나가는데요. 존이 자꾸만 그 창고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천국 창고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저기 한번 들어가 보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리는 거예요. 거기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거긴 들어가지 마라. 너 거기 들어가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그냥 들어가지 말라 할 때는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 거기 들어가면 너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리면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창고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둘러보고 존이 그 창고에서 나오면서 굉장히 어두운 표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그 창고에는 무엇이 있었길래 존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렇게 어두운 표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창고 안에는요, 존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존에게 주시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응답의 목록, 축복의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그걸 존이 들어가서 본 거예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좀만 더 기도했더라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좀만 더 기도했더라면 그 문제가 풀렸을 텐데, 길이 열렸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미래에 가서 본다면 과거를 확인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을 다 아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네가 부르짖고 와서 나에게 기도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열어줄게, 뚫어줄게. 괜찮아, 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가 어려움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기도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특세 길어봤자 5일입니다. 여러분, 이 5일 동안, 2022년의 마지막 이 5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5일이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길어야 5일입니다. 후회 없이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2023년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준비 없이 맞이하지 말고 2022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계획한 그 모든 여정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정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 2023년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여러분이 입을 열어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업을 향해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시고 여러분의 생업을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하늘 창고에 예비된 복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기도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